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안팎으로 동시에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가지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일이 연이어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고, 간혹은 한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채 끝나지도 않아서 안과 밖에서 중복되게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경우도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일을 극복해 나가기가 평상시보다 몇 배나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는데 바로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수르광야, 신광야 차례로 지나갔고 지금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또 항상 물이 걱정해요. 물이 시험해요. 물이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갔어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가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 내가 너를 지금 시험해 보겠노라. 너를 연단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하죠. 돌을 들어서 치려는 험악한 상황 아주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데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우성을 칩니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여러분, 신앙은 이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라떼는 하면서 이 과거 얘기를 하면 이 신앙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사는 삶,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의 비전을 따라 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벌써 따져보니까 코로나 3년 차예요. 3년 차. 코로나 팬데믹 3년 차를 맞이하면서 벌써 3만 명이 하루 확진자가 넘어가기 시작했고 30만 명이 된다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과거로 돌아갈 것을 자꾸 꿈꿉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는 거 꿈꾸지 마세요. 절대 과거로 똑같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회복을 말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이 회기가 회복이 아니라 지금 이 환경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회복이고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가정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회식 자리, 밤늦게 오는 거 다 이런 거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예배를 교회에 가서 잘 못 드리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그것도 은혜가 있네요. 또 너무나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예배가 교회가 건물 중심적인 예배당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예배의 본질을 신앙생활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긴 역사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소중한 이 기회,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셨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뒤로 돌아갔다가는 과거를 자꾸 바라보고 돌아가자 그랬다가는 우리가 뭔가 망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좋았던, 과거가 싫었던, 기억하기 싫건 좋건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얼마나 진이 빠지고 영적으로 공고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8절 보면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물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서로 다투고 저울질할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두 손 들고 아우성 칠 때,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내부적인 문제가 채 봉합되기도 전에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내후외환의 위기가 닥친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처음 당하는 맞닥뜨리는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는데 전쟁을 경험하게 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두려운 상황에 봉착했겠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노라.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총사령관이라는 직책을 임명하고 전작권을 부여합니다. 대략 40세 정도로 추측되는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모세에 충실한 보좌관 역할을 해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군대를 선별한다고 해도 싸울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종살이만 했지 오합지졸로 모여든 사람들, 백성들이었는데 어떻게 군대를 조직해서 싸울 여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마음이 여호수아가 힘들었을 거예요. 다행히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직접 눈에 보이는 실제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겠지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후방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실제 전쟁과 영적 전쟁의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이죠.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고 현장에 그래서 보내놓고 뒤에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형국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어렸을 때부터 숱하게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모세도 알고 모세가 함께 기도하러 산꼭대기로 올라간 형 아론도 잘 아는데 이 훌이 누구인가? 왜 제가 관심이 없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훌이 누굽니까? 성경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역대상 2장 19절에 유다 자손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훌을 갈렙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갈렙이 에브라덱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근데 좀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갈렙의 아들이 훌이었다면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에 들어간 입가나안의 그 시점에 갈렙이 그 노장이 되어서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할 때가 85세로 돼 건장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40년 전에 45세였는데 그 갈렙의 아들 훌의 나이는 아마 그때는 20세 정도 초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문이 들었어요. 80세였던 모세가 80세가 훌쩍 넘은 자기 형 아론과 함께 20세 간 넘은 이 훌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을까? 뭔가 이게 좀 찜찜하고 언밸런스잖아요. 나이 드신 분하고 너무 젊은 애하고 이렇게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오히려 20세라면 훌은 건장한 젊은이 청년이었을 것이고 여호수아와 같이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해설서인 탈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훌을
미리암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미리암의 아들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외조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미리암은 나이가 90세 정도 되었다고 판단될 때 당시에 이 미리암의 아들인 훌은 한 60세 정도, 7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해 보이죠? 어쨌거나 모세가 80세 이른 모세가 형 아론과 또 60세 가까이 된 자기 조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기도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노년에 이른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 할아버지들, 이 세 분이 싸움 전쟁터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 산꼭대기로 힘들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높이 들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아론과 훌도 그 옆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겠죠.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랬어요. 야, 교회도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말 부지런히 활동하겠지만 교회에도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다. 그럴 때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스토리를 보면은 놀랍게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할 때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말렉을 이기는데 마치 갈대밭에 바람이 휙 하고 몰아치면 갈대가 뒤로 훅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이 아말렉 군사들이 뒤로 넘어가고 이 후퇴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죠. 그러다가 모세가 너무나 오래 시간이 가서 팔에 힘이 빠져서 팔이 이렇게 툭 내려오면 갑자기 역풍이 불어서 갈대가 반대 방향으로 휙 움직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를 하고 뒤집혀지는 전쟁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고 일퇴의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성전에 가서 서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서서 기도하더라고요. 서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더라고요. 눈을 뜨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 눈을 감고 기도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서 하는 기도도 있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서서 고개를 숙여서 하는 기도도 있고, 예수님처럼 고개를 하늘로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는 기도도 있고,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있고, 엘리야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구부려서 완전히 구겨놓고 하는 기도도 있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모세의 기도처럼 에베소 교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손을 들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의 한 자세일 뿐입니다. 하지만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기가 아주 가득한 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는 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오늘도 좀 예배 끝나고 해볼까 싶은데요. 5분 내지 10분 기도하라 그러면 팔이 벌쓰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들지 못해요. 팔이 아픕니다. 모세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팔이 아팠겠어요. 기도하다가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몇 시간 동안 손을 들고 기도해도 피곤치 않는 분들이 정말로 더러더러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권사님 한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몇 시간 동안 손을 들고 기도하셔도 안 내려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뭐 기도의 어떤 자세든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자세가 영적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몸에 가득 배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리는 사람은 엎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무릎을 꿇는 사람은 무릎 꿇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왜 이런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의문이 생겼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간단 명료하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쉼, 기도의 중단은 여지없이 전쟁을 패배로 몰아갑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쉴 때 자신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는가 보게 될 거예요. 똑똑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12절에는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 뒤에 놨어요. 그리고 모세를 그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모세 양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서서 그 모세의 팔을 붙들어 이렇게 올렸어요. 붙들어 수동적으로 억지로 기도를 합니다. 결국 해가 지도록 모세의 두 손은 두 팔은 내려오지 않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아말렉을 쳐서 모두 무찌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것을 중단했다면, 기도하기를 쉬고 있다면, 기도하던 소리 내려왔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삶의 전쟁터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식들일 수도 있고, 목장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여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에 가면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돌아올 때까지 무엇을 하십니까? 점심이 되면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을 사 먹고, 밥을 사 먹고 나면 카페에 가서 커피와 또 빵까지 먹고 시간을 보내면서 수다를 떨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면 한나절이 다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루 한 번이라도 삶의 전장터에 나가서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남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패잔병이 되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편을 보내놓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남편은 행복한 남편이에요. 참 행복한 남편이에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요새 목사님 아내들도 다 직장 다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남편이나 직장에 아내나 직장에 보내놓고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자식들을 해외 멀리 유학 보내놓고 전쟁터에서 싸움에 이기도록 철저하게 기도로 중보할 수 있다면, 새벽 기도로 동역할 수 있다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기를 쉰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기도하면서 싸우는 것이고, 싸우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가 전쟁이고 전쟁이 기도인 거죠. 기도 없이 전쟁한다면 패배하는 것이고, 전쟁을 기도하면서 전쟁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또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죠.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3인가 고1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어요. 며칠 동안 3, 4일 동안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 저녁에 강사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참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설교가 거의 다 끝날 무렵에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회중 가운데 나오라 그러시더라고요. 나오라고 이렇게 부탁하셔서 의자를 가운데 여기 턱하니 놓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쭈뼛쭈뼛 앞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왼쪽 양쪽에 서가지고 목사님은 손을 들고 계시고 그 손을 붙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상태에서 부흥회 날 밤에 아주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던, 열기 가득한 기도를 드렸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때 어렴풋이 제가 깨달은 것은 목회자의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온 교회가 합심해서 도와야 되는구나. 저는 그것을 봤어요. 이 원리가 중요하구나. 사실 저도 목회자이지만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하는 손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가끔 가다가는 새벽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와야 되는데 이 당이 잡히지 않을 때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침대에 앉아가지고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 절이니까. 그러면은 도저히 못 가겠다. 오늘은. 그러면은 간혹 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안 나온 날은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 날은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찌되든 옵니다.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와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이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참 감사함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목사는 교회의 영적 최일선에 서서 기도하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인 동시에 목사는 손을 들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또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누가 양옆에서 붙들고 기도를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같이 동역자가 없다면 목사는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고 지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집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1차적으로 기도하라고 세운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라고 세운 사람들. 그래야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려면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반납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내가 누구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배의 모범을도 보여야 되지만 기도의 자리에 모범을 보이는 것,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기도합시다. 안수 집사, 권사, 직분자를 받고 1년에 한두 번 새벽기도 나오십니까? 어떤 분들? 제가 대놓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하는 직분을 받으시나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승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의 모습을 보면 공동체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사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도 같은 거예요. 억지로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2-3시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근데 기도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30분 앉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경건 생활의 베이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 저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중보기도 팀을 보면서 크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이분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 예배 시간이 1, 2, 3, 4부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면 자기가 한 예배 참석하고 다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동시에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실에 모여서 기도하겠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시에 마치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겠죠. 어쨌거나 이 중보 기도팀의 이 기도 때문에
주일 예배가 더욱더 은혜가 있고 제가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려야 돼요. 중보기도팀에게.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에요. 전쟁의 과정과 전쟁의 결과를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가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기도하며 싸울 때 어떤 전쟁이 어떤 승리가 주어졌는지 기억하게 하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세상에서 이름도 남기지 않고 도말하시겠다라는 것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또 궁금한 것은 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선포를 하신 걸까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책갈피를 해두고 찾아봅시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원래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멀지 않는 친족 관계입니다. 에서의 자손, 에서의 이 손자가 아말렉인데 야곱의 자손들과는 그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산지에 살면서 장사꾼들이나 그 연약한 부족들을 기습해가지고 탈취하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던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하지만 출애굽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연약한 사람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또 뒤따라오는 수많은 가축대들을 끌고 오는데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습격하기가 얼마나 좋은 먹잇감입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비겁하게 정면 공격을 하지도 않고 뒤따라오면서 자꾸 뒷대열에서 떨어진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들, 노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물건을 뺏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아마 당했을 거예요. 전쟁을 해도 지켜야 될 기준이 있고 지켜야 될 윤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전을 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민간인들을 철수시키잖아요. 그리고 비무장한 민간인들은 가급적 가려서 공격하지 않는 것이 현대 전쟁의 윤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꼭 다치게 되고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돼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인들, 노약자들을 일부러 골라서 뒤따라가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연약한 자를 압제하고 짓밟고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내가 도말하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 39년째 거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닙니까?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모세가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이 배려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신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깃발이 왜 중요합니까? 산에 등산하고 산에 올라가서 정복을 하게 되면 그 산에다 뭘 꽂아요? 깃발을 탁 하고 꽂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상징이 깃발이죠. 희미한 기억이지만 옛날에 야구 대회를 했는데 무슨 야구 대회인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이 일본에서 열린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때 야구 선수 한 명이 그 일본 그 도쿄돔인가요? 모르겠어요. 그 운동장 한가운데 마운드에다가 이 태극기를 탁 꽂았어요. 그게 뉴스에 찍히고 그리고 뭐 그 여론에 이렇게 퇴자하면서 핫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승리했다라는 거죠. 승리. 그리고 전쟁을 하고 운동 경기에서 뭐 이렇게 운동을 할 때에도 앞에 나가서 응원하는 사람이 뭐를 들고 흔들어요? 깃발을, 큰 깃발을 들고 막 펄럭펄럭 양쪽을 막 흔들려요. 열정을 다해서 승리하도록 이끌어가는 응원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이 말은 내게 승리를 주시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 승리자의 자리에 앉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처절한 그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며 싸우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깃발이 되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것들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 학교에 보내놓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겠다 그래놓고 학교에 돌아오면은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승리했니? 물어보세요. 남편의 어려움이 있으면 직장에 출근시켜놓고 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올 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 승리했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힘이 나십니까? 승리하십니까? 물어봐 주세요. 여호와가 기도하며 싸우는 자들에게 여호와 니시 깃발이 되어 주실 거예요. 서로 묻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간증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손을 높이 들고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손에 못 박혀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못 박으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옆에 달린 강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중보자 되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중보자는 될 수 없어요. 중보자는 딱 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범위를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범위를 점점 넓혀서 나가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친척들, 나의 동료들, 교회 성도들, 국가와 위정자들, 선교사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더 빠르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이 중보기도 카드가 삽지된 것을 보실 거예요. 한번 꺼내 보실까요?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좀 들리실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보고 그 사람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거기다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혹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나라와 민족에 나와 별로 관계가 없지만 기도해야 될 위정자들일 수도 있고, 선교사들일 수도 있고, 찬양팀은 앞으로 나오셔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을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카드 여러분들이 적으셨을 텐데 앞에다 놓고, 오늘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카드에 적힌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고통 다 보이시죠? 두 손을 한번 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올리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들으시도록 이 시간 주여라고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나의 기도를 돌아보니 기도하는 시간도 터무니없이 적었고 중직을 받았음에도 기도하는 습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감동을 주셨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는데 잊지 않고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의 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